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너희가 증거를 받았으나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으나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금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였으나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확실한 증거에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위해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이 완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증명을 삶으로 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나누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라고 주신 것입니다. 루즈벨트 장군이 그의 지휘관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뛰어와서 티켓 카운터에 가서 사정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꼭 가서 뵙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행기로 안 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사정을 해도 그 카운터에서 당신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은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이 루즈벨트 장군이 뻘떡 일어나서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내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를 따라온 지휘관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서열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 서열이 있고 말고 나는 장군이고 이 사람은 아들일세. 아들이 서열의 넘버원이네. 아들보다 서열이 더 앞서는 사람은 없네.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우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자신이 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증거,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심판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심판권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심판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심판할 권세도 능력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권한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분의 뜻을 따라 보내신 분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증명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전하는 거였어요. 행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안식일을 제정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내 판단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여기 내 심판을 하신 것은 바로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탄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할 때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도 때때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좀 나타냈으면, 정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상하지 않는 기적을 좀 보였으면, 뿐만 아니라 좀 세상 권세를 좀 가져봤으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런 권세를 가지는 것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실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증거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믿습니까? 한국 선교사가 중국에 열방 학교를 세운 이야기를 읽어보았어요. 30가지가 넘는 허가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허가를 맡으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릴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허가를 맡으러 갔다가 번번이 실망하고 돌아온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학교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 정직으로 나갑시다. 그러면서 정직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그 중요한 내용 2가지가 이래요. 첫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둘째, 절대로 뒷돈이나 뇌물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빠른 시간에 그 모든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 허가를 주는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처음 볼 때는 이렇게도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교를 하려고 하는가 한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젊은 열정을 보면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학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기 위해서 항상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로 증명했습니다.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 된 증거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바로 아들 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자, 이 모든 역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생사와 죽음을,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들됨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또 로마서 1장 4절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한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한 것이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이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한 것이고, 이 증거를 읽고 듣고 너희가 믿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섭리와 역사는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무나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사라고 하면은 무슨 큰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 것 같으면 여러분이 한 교인으로 참석하되 그냥 교인으로 참석하는 거 아니고 사명을 가진 교인으로 참석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경기 게임에 간중으로 참여했지만은 그냥 구경꾼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선수들과 같이 지금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면서 선수들이 잘할 때는 막 박수를 치고 잘못할 때는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하고, 그런 간중이 바로 오늘 그런 교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또 선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뛰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든지 간접적으로 전하든지 뿐만 아니라 교회에 여러분 큰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부흥일을 하든지 그 사명으로 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바로 그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셨어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 달라요. 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살고 일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영광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의식하고 일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오히려 내어주었어요.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큰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한 5부류의 사람들은 죄인들, 세리, 창녀, 병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후에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아버지의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은 인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주의 뜻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 받기를 원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사람을 많이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고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비난이 와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